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환경을 주셔서 복된 자리에 나와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세상과 사람의 유혹을 부딪히지 못하고 내 안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방황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으사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성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부르신 사명에 반응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헌신과 수고로 열매 맺는 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실천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고 청주도성이 성취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초청되어진 모든 분들이 새생명 축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한 날로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강복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상당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돈독한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뿌리 내리어 자라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의 자유를 주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에서 열어지는 새생명 축제 예배를 축복하소서. 처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받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너 귀엽다. 한 번만. 너 하자. 너 같이 해봐. 찬이도 같이 할 수 있어? 싫은데요? 싫어? 그럼 너 하기 싫어? 알았어. 그럼 이 친구만 할게. 친구 잠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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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당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당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상당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축복된 시간을 누리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상당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당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느끼시고요. 또 이 안에서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련 집사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 얼굴 예뻐진 거 봐요. 예수 성형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본인 주먹 믿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짐 다 내려놓고 전부 그분한테 다 맡기세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늘 행복하세요. 저도 많이 웃겨드릴게요. 사랑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당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아니면 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백성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오 해피데이입니다. 오 행복한 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아이 낳았을 때, 직장에 취직했을 때, 어렵사리 단칸방이라도 만들었을 때, 아니면 정말 힘든 질병에서 고침받아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상인데 굉장히 아무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감독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들, 정말 행복했던 그런 특별한 사건, 또 그런 특별한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도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산책도 하고 아침 맛있게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맛있게 또 지인들과 같이 점심 먹고 퇴근하고는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아니면 집에 와서 또 읽고 싶었던 책을 또 쭉 읽고 뭐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그냥 소소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정의를 해요. 행복이란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그날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크고 거창한 일이든 아니면 소확행처럼 그냥 소소한 일상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행복한 일상을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고 갑작스러운 어떤 행복을 깨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삶 속에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중동의 쿠웨이트라는 나라에서 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차서 결혼식을 다 치르고 부부는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사에게 확인을 그리고 전달을 하고 이후 두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됐어요. 자, 판사로부터 부부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신부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다가 그냥 뭐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진 신부를 보고 신랑이 빨리 일으켜줘야 되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바보 같다고 놀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순간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 신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판사에게로 가서 혼인신고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사는 결국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공식적으로 3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3분 만에. 그래서 현지 언론에 쿠웨이트 역사상 가장 짧은 결혼 생활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몇 해 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여인이 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음악을 듣습니다. 페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부른 해피, 행복이라는 노래를 흥겹게 막 듣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서서히 서행을 하는 구간에서 아마 그랬겠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페이스북에다가 야, 나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나 지금 해피해, 행복해. 이거를 딱 올렸는데 그 순간 앞에 주행하던 큰 트럭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그냥 앞에 꽝 들이받고 맙니다. 그 사고로 이 여인이 목을 탁 다쳐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아요. 경찰 조사 결과 추돌 사고가 이 여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린 바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은 이처럼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기쁜 일로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일들이 불행한 상황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순간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가 있을까요? 과거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예요. 현재 좀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현재 행복하자.
나중에 또 고생을 하더라도. 네 번째는 현재도 고생하고 미래도 고생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1번을 원하겠죠. 당연히 1번을 원할 겁니다. 당연히 1번을 원하고 추구하고, 근데 꽤 많은 분들도 2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하겠죠. 4번은 최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크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1번에 관한 내용. 어떻게 하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재 행복이 미래의 행복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미래의 확실한 행복으로 인해서 현재도 안심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으로 끝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어디서 떠도는 유언비어나 인터넷상의 싸구려 정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프리카 저 밀림 쪽에 이름도 생소한 이상한 사이비 교주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는 성경 말씀, 바이블, 성경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의 자유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살면서 가장 확실한 일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가장 불확실한 일이 있다면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이처럼 가장 확실한 일인데 가장 불확실한 채 아무런 준비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준비나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라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것을 믿을래? 라는 질문. 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안 믿어요, no thank you 하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한 정보,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적이 있냐? 눈으로 확인을 했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신앙적인 것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다양한 믿음이 꼭 뭔가 이해가 돼야 믿음으로 되는가? 그것을 내가 정말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서 내가 믿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먹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식당에
주방장이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주방장 이름 누군지 이름 석자 확인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단골 식당,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주방장, 내가 그 사람의 실력을 알고 그 사람과 내가 벌써 10년 넘게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의 실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난 그 식당 자주 가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음식을 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파트 고층에 살면서 수십 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엘리베이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공사 제대로 된 거 맞나? 자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파트, 야 이거 혹시 금가고 균열 생겨서 무너지는 건 아니야? 혹시 그런 일들을 혹시 겪어보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서도 비행기 뜨는 원리를 다 100%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스튜어디스나 기장에게 가가지고 따지고 물어보고 네, 참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좀 확신을 좀 시켜달라고.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편안하게 비행기를 이용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남이 해준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아파트에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도 없고 비행기도 탈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믿음을 가져볼게. 내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하지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별로야. 나는 좀 별로야. 거부감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일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는데 그냥 별로던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도 응답된 거 없었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너무 많던데 정말 다녀도 되나? 여러분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뭐 이게 돈이 걸린 거나 어떤 나의 명예가 걸린 거나 아니면 중요한 수술을 앞두거나 아주 중요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나의 어떤 감정, 부정적인 생각, 누군가에 들은 여러 가지 소문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은 했지만 근데 그때 좀 그랬겠지. 오히려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의라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서 수술을 받으면 확실하게 날 것 같은데 몇 번 병원을 가보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병원이 여기만 있냐? 의사가 이 사람만 있냐? 딴 데 가자, 딴 데 가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진 않겠죠. 정말로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하게 고쳐줄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설령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려고 할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라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보내겠죠. 멀다고, 학비가 비싸다고, 야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 데 다녀, 학비 싼 데 그냥 다니자, 그러진 않겠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번거로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는 다 비슷하더라, 안 갖는 거보다 종교 하나 있는 거 좋지, 그래야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종교는 다 비슷해, 그냥 아무 종교나 믿으면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자녀가 와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야, 꼭 그 사람 결혼해야 되니? 보니까 남자 다 똑같더라. 그냥 여자 다 똑같더라.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돼. 그런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를 한 켤레 골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도 얼마나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를 하고 요만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이득이 걸린 거나 명예가 걸린 것이나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뭐 수술을 앞둔 것이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것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고 성찰해 본다면,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어서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의 운명과 영원이라는 시간까지가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두 말 말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올해는 2019년, 서기 2019년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카운트하나요? 기원 전, 기원 후, 주전, 주후, 그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BC, AD, 그렇죠? BC가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예수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거예요. AD는 뭐죠?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 예수 탄생 이후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역사를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 이 역사를, 이 중요한 역사를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2019년 우리가 쓰는 역사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태어난 날이 예수 탄생 이후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하셨던 인물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설화에 나오는 단군이나 뭐 박혁거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일반 역사, 고대, 근동, 인문학, 철학, 음악, 미술, 모든 인류 그 분야에서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많은 그런 작품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죽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명백한 진리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편의 노래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명을 악상을 통해서 작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수없이 많은 미술가, 천재 조각가들이 그분은 단 한 편의 그림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남깁니다. 지금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고 그려졌나요? 그분은 단 한 채 집을 지으시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들이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탄생과 죽음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조각이 되어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권의 책을 쓰시지 않았지만 전 세계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 그분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백 수천만 권의 글들이 쓰여져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가장 천재적인 영감 있는 그런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하나같이 그분의 사상을, 삶을, 그분의 생애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 오죽하면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쪼개졌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사건들,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바로 그런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대단하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친히 입증을 해보신 거예요. 친히 그걸 증명해내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이심을 직접 드러내신 거죠. 그분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 그분의 부활, 명백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어떤 크리스찬들도 그분의 죽음에 맞춰서 굳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분의 무덤을 찾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 사실 믿어볼래? 아직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지각, 우리의 판단을 굉장히 신뢰를 하죠. 여러분, 지금 5월 말입니다. 실록이 아주 그냥 푸르른 그런 계절.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 11월, 12월, 1월 달만 해도 온 사방팔방은 많은 나무들, 숲들은 다 잠잠해졌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빠, 저 나무는 죽은 거야? 잎사귀 다 떨어지면 저 나무 죽는 거야? 온 천지가 그냥 황량한데 저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저거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나. 언제요?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온 사방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할 때 거기에서 잎이 돋고 꽃이 펴. 저거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죽은 나무도 있죠. 죽어버린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봄이 돼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아요. 나무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결국에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생의 씨앗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그게 바로 씨앗이에요. 내 안에 씨앗이 있는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씨앗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이거 믿겠냐? 뭐냐면 이 생명의 씨앗을 너도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다년생 가시목으로 부활초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건초덩이 뭉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습기진 곳을 찾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죽은 식물과도 같죠. 근데 비를 기다리고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그곳이 비가 오고
물을 만나면 거기에서 생명이 약동을 해요. 죽어 있어요.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를 만나고 물을 만나면 다시 살아요. 심지어는 100년 동안도 괜찮아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This plant may have been dead for 100 years. Yet its name suggests that all is not lost. For this is a resurrection plant. Around here, rain might only fall once or twice a year. But if you're searching for decades, that might be enough. Dead limbs absorb water and unfurl in a matter of minutes. But the resurrection plant needs one more miracle. Rain must fall on its branches before they dry out and close up again. Within hours, shoots emerge. In just a few weeks, they flower and develop seeds of their own.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팔이 아니고 그런 특정한 소리에, 그런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다 변화될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치 부활초처럼 10년, 20년, 심지어는 100년 동안 저 상태로 있다고 하죠. 하지만 비가 쏟아지고 물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반응을 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처럼 죽은 듯 보여도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청을 받아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혹시 멀리 하셨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거나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회가 없었거나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이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면 여러분 더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 내가 한번 정말 믿어 볼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표징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이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래서 나도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서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수명은 다하겠지만 마치 부활초처럼 어느 어떠한 순간이 있다고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문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이 어떤 경우 굳게 빗장이 쳐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활짝 열려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빗장을 아주 견고하게 채우고 꽁꽁 닫아두셨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벽을 살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한번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그 기도라는 게 처음에 낯설고 어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을 하시면 돼요.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론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았고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이제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2019년 5월 26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을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열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이 사건을 분명히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바라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일상에서 여러분 알아가시고 진정한 오 해피데이, 진정한 행복한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부르셨던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더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 해피엔딩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일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2019년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상당교회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과 같이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 앞쪽에도 계시고요. 이쪽에도 좀 계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팔을 벌려서 이분들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저 뒤쪽에도 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냥 받은 선물 그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좀 잠깐 앉아 주시면 제가 가서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내려가셔서 같이 전체가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좀 혼잡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를 했어요. 물론 내려가셔도 식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한 만찬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6시까지 오시면 함께 식사하시고요. 또 저녁에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인 남성 성악가 아주 멋진 음악을 또 들려주실 거고, 정주호 트레이너, 우리나라 최고의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인데요, 오셔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같이 또 말씀을 또 들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사랑의 나눔 행복잔치 어르신 초청 행사가 10시 30분에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상당교회 주변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정이랑 다니면서 많이 초청을 했는데, 혹시 주변에 70세 넘으신 어르신들,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주셔서 함께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 같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조혜린 집사님 집회 후에 간증집 반전의 하나님, 너무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금방 책이 떨어졌어요. 다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쉴만한 물가에 가셔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셔서 또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과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한 번 더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 성전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쉽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강과 삶의 기회들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길 가운데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건강과 진로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상처난 심령과 고통스러운 환부들, 특별히 지독한 암세포와 난치병, 불치병들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상당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 마지막 주를 보냅니다. 남은 2019년도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새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